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중적인 본성과 그로 인한 내적 갈등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통찰을 빌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과연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크고 오묘해서 믿는 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신에게조차도 평생 풀어가야 할 숙제와 같습니다. 플라톤은 일찍이 모든 인간 안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여 한 사람 안에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공존하며 살아간다고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 안에 심겨진 새롭고 영적인 생명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마치 두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봅니다. 신앙의 여정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길을 걸어갈수록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놀라운 발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만약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당황하고 비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이제 막 믿음의 길에 들어선 형제자매들이 예상치 못한 폭풍에 압도되지 않도록 돕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모든 신자의 내면에는 두 가지 원리가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의 법과 그에 맞서 싸우는 지체 속의 다른 법에 대해 말합니다. 회심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옛 본성은 여전히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 안에 먼저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옛 아담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육신과 함께 있었으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우리 안에 머뭅니다. 두 번째 탄생, 즉 거듭남이 첫 번째 탄생의 산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우리 안에 새롭고 더 높은 차원의 원리, 즉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궁극적으로 죄악된 옛 본성을 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옛 원리는 여전히 남아 끈질기게 자신의 힘을 유지하려 발버둥칩니다. 어떤 이들은 육적인 마음이 점차 개선되고 길들여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옛 본성은 땅에 속한 것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내야 합니다. 그것은 개선하기에는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옛 본성은 우리의 지체 속에, 즉 우리의 육체 안에 둥지를 틀고 육체를 통해 활동합니다. 우리에게는 생존에 필수적이고 허용된 욕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욕구들은 아주 쉽게 죄악된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법적이고 옳은 것이 불법적이고 그릇된 것의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범죄와 탐욕이 그 욕망에 지나친 방종에서 비롯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바로 그 식욕을 통해 수많은 죄가 생겨납니다. 올바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의 재갈을 물리고 고삐로 단단히 붙잡습니다. 그의 더 높은 본성이 육체의 욕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 이 기계는 불규칙하게 작동하며 통제하는 힘의 지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스스로 죄가 완전히 뿌리 뽑혔고 더 이상 악한 성향이나 욕망이 없다고 꿈꾸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들의 생각에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진심으로 축하하며 저 또한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본 소위 완전한 사람들은 대개 세상에서 가장 까다롭고 예민하며 불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혐오스러운 위선자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결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조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제가 몇 달 동안 죄 없이 살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저는 그의 숨겨진 악이 음욕인지 도둑질인지 아니면 술인지 궁금해집니다. 분명 어딘가에 배에 구멍이 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의 육신에 숨어있는 죄는 잠시 후에 이야기할 거룩한 원리가 강해지는 만큼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를 용납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과 싸워 이겨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죄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막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죄를 발견했을 때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듭날 때 살아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영혼에 심겨집니다. 이 씨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적인 본성에 속한 것이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죄로 향하는 경향이 전혀 없으며 그 모든 갈망은 하늘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것은 결코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며 항상 하늘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파괴하게 될 옛 본성과는 철저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 원리, 즉 새로운 생명이 자기 안에 있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약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형제여, 만일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면 당신 안에는 죄를 미워하고 죄에 빠졌을 때 회개하게 만드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 태어난 원리이며 당신이 죄 속을 방황할 때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 즉 육신과 성령,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사망의 몸과 생명의 영이 우리라는 이중적인 존재를 구성합니다. 둘째로, 이 두 원리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본문이 말하듯이 내 지체 속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눕는 일은 없습니다. 불이 물과 화목할 수 없으며 죽음이 생명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중적인 삶은 매일의 결투를 유발합니다. 종종 신앙생활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의 시기입니다. 간믿음을 갖게 된 성도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의 주된 일은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종종 갈등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집에서 뛰놀던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면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결혼했거나 집을 지은 사람은 한동안 전쟁에서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자기 위치로 돌아가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실수는 있지만 그는 전쟁을 위해 태어난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시기 다음에는 특히 노년에 이르러 관조의 시기라 불리는 세 번째 단계가 찾아옵니다. 이때 신자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선하심과 장차 자신을 위해 예비된 모든 좋은 것들을 조용히 묵상합니다. 존 버니언이 묘사한 뷸라 땅과 같습니다. 그곳은 요단강가에 위치하여 천성에 아주 가까워서 강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천상의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바람이 불어오면 복된 동산에서 풍겨오는 달콤한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젊은 친구여,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약하고 연약하기에 주님께서 수많은 유혹과 육신의 반란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당신은 손에 들었던 하프를 내려놓고 칼을 잡게 될 것이며 영혼의 기쁨은 처절한 갈등의 고통으로 바뀔 것입니다. 죄는 당신 안에 숨어 있습니다. 비록 아직 젊은 사자처럼 당신에게 달려들지 않았을지라도 비밀스러운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내 앞에 갔던 사람들보다 더 잘할 거야. 나는 빛나는 성인처럼 살 거야. 그러나 갑옷을 입는 자는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 앞에는 수많은 싸움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미리 경고하는 것은 당신이 만족의 상태에서 갈등의 상태로 옮겨갈 때 이 일이 닥치기 전에 나는 이미 경고를 받았으므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싸움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들어왔지만 육적인 마음은 그 권력을 순순히 내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새로운 보좌가 세워지고 옛 군주는 폐위되었지만 구석에 숨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어.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한때 이 사람의 왕이었던 내가 이방인처럼 숨어 지내야 한단 말인가? 나는 반드시 왕좌를 되찾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영혼 안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추적하고 있는 옛 정욕들은 머리를 맞대고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육신은 당신이 매우 평온한 마음 상태에 있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악한 매력으로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또 다른 때에는 당신이 큰 어려움에 처해 가라앉을 것 같을 때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당신의 믿음을 파괴하려 달려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육신은 갑자기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압하고 단단히 묶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어느새 손을 풀고 결박을 끊어 우리 심장에 화살을 날립니다. 나는 다시는 화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 당신의 온화한 성품을 자축하는 동안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극을 받아 분노가 폭발합니다. 아니, 나는 결코 다시는 조급해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당신은 이전처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육신이 무덤에 눕기 전까지 죄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다면 오히려 축하드립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그러한 내적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영적 갈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우리도 죄를 짓지만 죄를 미워합니다. 죄에 넘어지지만 그것을 혐오하고 맞서 싸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탄식은 바로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로, 이 전쟁은 때때로 우리를 포로로 이끌어갑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지을 때 그것이 당신에게 포로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죄인은 죄에서 쾌락을 찾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죄에 빠지는 것은 끔찍한 지하 감옥에 쇠사슬로 묶인 노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옛 본성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포로로 만들까요? 첫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옛 본성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포로 상태를 느낍니다. 어떤 죄를 옛 본성이 당신에게 제안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며 그런 유혹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런 생각이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순결한 영에게는 속박입니다. 당신은 뱀을 떨쳐내지만 그 미끈거리는 흔적이 영혼에 남은 것을 느낍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악으로 향하는 격렬한 경향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거듭난 마음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외치지만 육신은 그것을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고 속삭이며 그 달콤함과 쾌락을 그려 보입니다. 당신은 온 영혼을 다해 유혹에 맞서 싸웁니다. 그러한 더러운 죄에 빠질 것을 생각만 해도 이마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계속되는 동안 당신 영혼의 속박은 큽니다. 심지어 그것을 기억하면서도 내가 그 유혹과 희롱했던 것은 아닐까 두려워. 내 영혼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믿기가 그토록 유혹적이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자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그 길을 존경할지라도 당신은 잘못된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기울었던 자신을 정죄하며 그 유혹이 즉시 당신을 포로로 만들었다고 느낍니다. 깨끗한 새하얀 손수건에 먹물 한 방울이 튀면 즉시 눈에 띄는 것처럼 거듭난 본성의 순결한 옷에 떨어진 유혹의 얼룩 한 점은 우리를 극심하게 괴롭힙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혐오하며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포로 상태는 육신의 발응으로 인해 기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부패한 욕망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당신은 그것을 억누르지만 그것은 저항하고 당신도 저항합니다. 그 싸움 속에서 당신의 힘이었던 주님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되어 경건한 자세를 취하지만 왠지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힘에 이끌려 생각은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 떼가 영혼의 들판을 제멋대로 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여,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항상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방심하는 순간에 기꺼이 되돌리고 싶은 일을 하고 기꺼이 취소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결과는 포로가 되었다는 느낌뿐입니다.
그는 삼손처럼 머리털이 잘리고 맙니다. 오, 우리가 얼마나 경계하며 강하신 분께 힘을 구해야 하는지요. 우리 안에 있는 이의 본성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 그곳에 가두어 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과 육신의 간헐적인 승리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그는 대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중 누구에게나 가장 안전하고 합당한 자리는 십자가 아래 죄인의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육신 안에서의 완전함에 대해 많은 것을 읽고 그것을 얻으려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론은 적어도 저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려 했을 때 제 팔꿈치 옆에는 바리새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한 불쌍한 죄인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고 그가 위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부러워하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 저의 옛자리로 돌아가 가슴을 치며 옛 부르짖음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자 저 또한 평안을 느꼈고 위롭다 하심을 받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저는 제 경험을 뒤져 증거를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활한 늙은 변호사는 저보다 제 약점을 더 잘 알고 있고 순식간에 저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사용하는 방법은 고소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성인이 아니라면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악마 자신도 그 말에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은 아직 당신이 얼마나 귀한 구원자를 만났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분을 만났다는 것을 알지만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헐벗었을 때 그분은 당신에게 옷을 입히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낼 갑옷을 입히셨습니다. 당신이 굶주렸을 때 그분은 당신을 먹이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썩지 않을 양식으로 당신 영혼 안에 있는 신적인 생명을 기르고 계십니다. 싸움을 예상하십시오. 그것이 닥쳤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승리를 확신하며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이 천상의 전쟁으로 부르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이끌어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요단강 저편에서 복된 이들의 안식처에서 피곤한 자들이 쉬는 본향에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를 그의 피로 씻어주신 그분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면의 갈등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그 갈등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죄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지옥을 향해 잠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셔서 바로 이 시간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자비를 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분의 임재 앞에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